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부심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신만만한 것,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든든한 것, 당당한 것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부심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갖는 당당함 이렇게 정의를 일반적으로 하죠. 크리스천의 자부심은 뭘까요? 크리스천됨의 가치가 무엇인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것의 그 가치, 그 의미, 그리고 그 능력, 그 권세,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여러분이 크리스천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천됨의 이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위축돼서 살아요. 크리스천됨을 드러내지 못해요. 크리스천됨을 나타내지 못해요.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자기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나타내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너무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또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본문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자부심을 회복하고 그 자부심 속에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당당하고 더욱더 의미 있고 그 권세와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날마다 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크리스천의 자부심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17절의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많은 아마 경우에 이 말씀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확대해서 크리스천의 자부심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과 연관돼서 주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보 간지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우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존재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 자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맹숭맹숭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상태. 과거의 모습을 다 뒤로하고 새롭게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분들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은 이 땅을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 변화를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가 어떤 신분이나 출생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한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 안에서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 내 자신을 포함시키고 그리고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옛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일에 관여하시고 예수 믿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관여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화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화목은 뭘 전제로 하는 거니? 불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래 인간은 불화된 그런 불화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19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는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동시에 어땠습니까? 그 죄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불화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한 관계가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는 이슈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이슈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네 가지의 이제 이슈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마음에 잘 담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갖는 것, 이건 사람이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다 인정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새롭게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좀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지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못된 습관과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변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의 출발에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다 쉬운 것 같죠. 모두 다 교회 오는 것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예. 올 것 같은데 안 오잖아요. 올 것 같은데 안 오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손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잘 보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이 나타내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만약에 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그런 모양으로 내 인생을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자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자기 안에 욕망과 욕정과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살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사람이 취해졌을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저에게도 그룹 카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의 카톡을 묶어놔서 제가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있는 카톡이 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동창들의 카톡입니다. 어디에서 뭐 정보를 줬는지 다 이렇게 카톡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 카톡 안에 명단이. 근데 빠져나오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오가는 대화들, 거기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서 인생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 아이들이라 해서 좀 그런가? 하여튼 70이 다 돼가는 아이들이 올려놓는 것하고는 나누는 대화들하고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사나? 제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사람이 취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욕망을 절제하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욕심을 절제하는 변화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성숙되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상처를 주기에 익숙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상처를 주기보다는 보듬고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면에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인가, 멋있는 삶인가.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의 위협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축복이 뭡니까?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네, 마음의 평안함.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필로물, 뉴 크리에이처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아마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아주 참 그런 모습으로 내가 돌아갔을 때 내 모습이 어땠을까 아마 상상만 해도 아찔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잘 확인이 안 되거든 예수 믿으면서 내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예수 안에서 내가 달라진 게 뭔가 한번 적어보세요. 예. 그리고 그걸 고집어 보세요. 그러면은 더 달라지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고 달라진 나의 모습을 인해서 더 감사하게 될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다.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와 같은 존재가 돼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나는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함께 사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세요. 예.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떡이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됐다. 산돌이다. 다른 것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명력을 제공하는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산돌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동의를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이건 주님의 선언입니다.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되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흥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흥분이 없을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누구와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와 같다. 네가 하나님과 같은 거야.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인정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부심으로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화목케 하는 일을 담당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되었다라는 것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화목. 화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관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크리스천들은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절대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은 싸움입니다. 분쟁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에서는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아마 그런 역할들 많이 하시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잖아요. 싸우기보다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 열을 내서 싸우려고 말리고 누가 열을 내서 막 하려면은 그러지 않도록 중재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보니까
싸우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화목을 도모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편에서 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크리스천의 자부심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붙잡고 그 창조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놀라운 변화된 삶을 일으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이 그것이 나쁜 변화가 아니라 좋은 변화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나쁘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이 영광이 얼마나 감사. 나를 통해서 분쟁보다는 평화를 도모하고 화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셔.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 좋은 변화야. 나쁜 변화가 아니라 좋은 변화야. 더 나은 변화야. 달라지고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 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나는 절대 싸우지 않아. 싸움을 방관하지도 않아. 전부 다 화목하도록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인생을 살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워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달라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이 추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이 축복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